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새 고민했는데 아침이 되니 별것 아니었던 일.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흔적조차 남지 않은 일. 그 순간에는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는데 결국 흘러가 버린 일들 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은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가족의 기대를 짊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돈, 인간관계, 건강 걱정까지 더해지면 인생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끝없는 언덕을 오르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짐의 상당 부분은 사실 실체가 없는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을요. 불안과 걱정, 집착과 비교심은 눈앞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 걱정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으며 스스로 마음의 짐을 키우는 것이지요. 이처럼 허상에 매달려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교가 전하는 가장 큰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공의 깨달음입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공을 꿰뚫어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과 두려움도 억울함과 집착도 결국은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인연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공을 알게 되는 순간 무거웠던 짐은 한순간에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애써 붙들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과의 비교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심지어는 지나간 후회조차도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마음은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공의 지혜는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실천적 지혜인 것입니다. 불교 가르침 색즉시공, 공즉시색. 반야심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은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형체와 현상, 우리가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비어 있으며 동시에 그 비어 있음이 곧 형체와 다르지 않다는 가르침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질 뿐입니다. 마치 흙과 물, 햇빛이 모여 한 송이 꽃을 피우듯 조건이 사라지면 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며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들 역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명예와 재물, 권력은 평생 지켜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고 불안과 두려움, 후회 또한 마음속에서 크게 자리 잡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실체처럼 착각하며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있음과 없음을 초월한 지혜, 즉 반야의 눈을 갖추면 고통이 크게 줄고 삶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괴로움 또한 결국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무게를 내려놓게 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때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반야심경이 말해주는 지혜를 전달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변한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흘러갑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세월 앞에서는 사라지고 아무리 찬란한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빛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들 역시 결국은 변할 운명을 가진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이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니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흐름 속에서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변화의 무상함을 알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면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듯이 오늘의 고통 또한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실패를 겪었더라도 그것 또한 흘러가는 인연임을 알게 되면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누리는 행복 역시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감사히 누리되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자연의 흐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계절이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로 변하듯 모든 것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구름이 머물다 바람에 흩어지고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삶도 변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 애쓰고 사라지는 것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자유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삶의 굴곡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기쁨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슬픔도 언젠가 지나갈 것을 알기에 차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상을 제대로 알면 삶은 훨씬 가볍고 유연해집니다. 두 번째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다. 우리 삶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재물에 집착하면 잃을까 두렵고 사람에게 집착하면 떠날까 불안합니다. 이렇듯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괴로움 속에 가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요 욕심을 끄는 이는 근심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원하는 것을 채워도 만족이 없고 만족을 찾기 위해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끝없는 갈증이 바로 집착의 정체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연 따라 생겼다가 흩어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관계와 상황도 변하면 받아들이고 맞추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꽃이 피면 기쁘게 감상하고 질 때는 미련 없이 보내주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집착을 사랑이나 책임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두는 것이며 진정한 책임은
억지로 붙들고 고통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실제로 마음 공부를 한 불자들 가운데는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온 한 생명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실천하며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아이와의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깊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집착이 줄어든 자리에는 집착 대신 따뜻한 자비와 이해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삶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해탈의 길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외부의 상황은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럽게 바뀌듯 사람의 마음도 세상의 흐름도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왜 세상이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할까라고 원망하거나 모든 게 내 탓이구나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세상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함경에는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내 마음이 어떤 색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은 성장의 계기로 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공의 지혜는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외부 환경을 바꾸려 발버둥 치기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도 집착도 결국은 실체 없는 공임을 알면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질책을 받았을 때 대부분은 억울함이나 분노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공으로 돌려 이 순간의 상황도 언젠가 사라질 인연일 뿐이라고 바라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흔들 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며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더 원만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을 다스린 이는 고요한 호수와 같다. 그 안에 비친 세상은 맑고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마음이 바르게 서면 세상 또한 바르게 보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연과 상황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세상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뀔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경을 고쳐 쓰는 순간 괴로움으로만 보이던 일이 배움으로 바뀌고 시련이라 여겼던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깥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을 최고의 수행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실천이 해탈로 이끈다. 공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책 속에 갇혀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은 단순히 읽고 외우는 경전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일상 속에서 되새기고 실천할 때 삶을 바꾸는 길잡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속으로 이 감정도 결국은 공하다라고 되뇌면 분노는 빠르게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불안 또한
인연 따라 생긴 것이니 반드시 흘러간다라고 다잡으면 마음의 중심이 다시 안정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의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한순간에 바른 마음이 백겁의 악업을 소멸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마음을 세우는 순간이 바로 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순간순간의 실천이 모여 결국 해탈에 이르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실천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근길에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는 것, 누군가를 만나기 전 오늘은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잠들기 전 오늘도 인연 따라 하루를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회양하는 것. 이런 짧은 수행들이 하루하루 마음을 바꾸고 그 누적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쌓여 큰 복을 만든다라고 하신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작은 실천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때 우리는 어느새 번뇌에서 멀어지고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공의 가르침을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삶 속에서 지혜롭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과 삶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해탈의 문에 다가가게 됩니다. 한 불자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잘릴까 걱정되고 자식이 잘못될까 마음을 졸였으며 생활비가 부족해질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머릿속은 늘 불길한 상상으로 가득했고 그런 마음이 삶 전체를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들은 반야심경 법문이 그의 가슴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 결국은 공이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환영과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그는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또한 공이다. 흘러갈 것이다.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마음을 붙잡아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불안은 눈에 띄게 줄었고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는 마음이 침착해졌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니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직장에서도 이전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또한 달라졌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줄어드니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늘어났으며 집안 분위기까지 한결 편안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 세상 일이 그 안에 빛이 돼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불자의 변화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공의 지혜를 실천한 순간부터 그의 삶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을 아무것도 없다라는 허무주의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연기의 법칙을 뜻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곧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나의 삶에 되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깨닫는 순간 삶이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중해집니다. 순간순간이 덧없기에 지금 이 자리에 감사할 수 있고 인연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아함경에서 모든 것은 인연으로 모이고 인연이 다하면 흩어진다.
이를 알면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인연을 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이해하면 지금 눈앞의 만남과 관계,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없이 귀한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공하다. 오늘 하루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히 살겠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불안도 결국은 실체 없는 공이기에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공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순간 인생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넓어지고 자유가 커질수록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반야심경이 전하는 지혜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삶을 한결 가볍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매일 아침 올바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